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 수요일까지 애리조나 투싼에 있는 목회자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그 목회자 세미나에서 배운 것, 제가 인생 우리 성도의 사명 선언문을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시간, 능력, 영적인 모든 은사들을 하나님 나라와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해 사용하면서 그것이 나를 어디로 이끌든지 어떤 대가를 요구하든지 간에 순종과 헌신, 충성의 사람이 되어 내 나머지 인생을 헌신하게 하는 것이다. 사명 선언문을 암송하고 읽으면서 참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큰 감동과 자극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 나머지 인생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가, 나의 시간, 능력, 영적인 모든 은사들을 하나님 나라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에 사용하면서 그것이 나를 어디로 이끌든지 어떤 대가를 요구하든지 간에 순종과 헌신, 충성의 사람이 되어서 내 나머지 인생을 헌신하는 것이다. 자극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거기에서 참 자극을,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자극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구나. 그 중에 제 마음과 거기에 모인 많은 목사님들을 목사님들에게 자극이 되었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금년 2월에 70세가 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자기 교단에서 은퇴를 하셨는데 다시 자기 노예에서 교회가 없는, 한인 교회가 없는 다른 다 중요한 타운에 한인 교회가 있는데 투싼에 한인 교회가 없답니다. 그래서 투싼으로 은퇴를 하고 파송을 받았어요. 이분이 투싼에서 새벽 예배를 다닐 교회를 찾다가 투싼 영락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투싼 영락교회에서 제3회 목회자 세미나가 있다는 세미나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도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이 투싼까지 사람들이 누가 올까,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 투싼을 개척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그 투싼에서 1시간 40분 내려가는 국경도시, 국경마을이 시에라 비스타라고 하는 타운인데, 거기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전 임기 때 세운 장벽이 있는 그곳이랍니다. 그곳에 한인들이 150명 정도 사는 그런 타운인데 성도가 4명이 남았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다고. 그 교회에
목회자가 필요하니 투싼을 개척하는 일보다 그 교회에 먼저 가서 사역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생각했대요. 이곳에 은퇴한 목사님, 나 같은 목사가 아니면 올 사람이 없겠구나 생각을 했답니다. 가족들과 상의를 했더니 안 된다고. 은퇴하셨는데 또 거기 가서 목회를 하시려고 하느냐. 이 목사님은 11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사역을 하셨고 25년 동안을 목회를 하셨고 노회장도 지내셨고 지역의 교회 연합회 회장도 지내셨고 그런 분이죠. 사모님은 소셜 워커로 연봉이 12만 불을 받고 계신다고. 자신도 LA 지역과 그 투싼 지역에 있으면 7만 불 정도의 수입이 있대요. 그런데 시에라비스타를 가게 되면 20만 불의 수입을 포기해야 된대요. 70세가 되면 노후 대책을 하고 노후에 편안하게 살 길을 생각하는데 이분은 그걸 다 포기하고 가족들이 결사반대하는데 그러면 나 혼자라도 가겠다 하니까 사모님이 직장을 그만두시고 교인 4명 남은 교회로 가게 됐어요.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교회 중요한 일꾼인 장로님이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3분이 남았대요. 그 3분과 함께 이 세미나에서 방금 제가 외웠던 나의 시간, 능력, 영적인 모든 은사들을 하나님 나라와 교회,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해 사용하면서 그것이 나를 어디로 이끌든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대가를 나에게 요구하든지 간에 순종과 헌신, 충성하겠다. 내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리겠다. 그 사명선언문을 읽으면서 그 세미나에 참석하는 첫 시간에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25년 동안 사역하면서 내가 본질을 잊고 살았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사역해야 되는지 나의 본질이 이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이것을 붙잡고 시에라비스타를 가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인 성도는 150명이 전부. 첫 해에 40명으로 성장을 했답니다. 두 번째 해 작년에 연말에 60명이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금년 2월에 75명이 출석을 했대요. 또 멕시코와 국경이 닿아 있는 곳에서 오신 목사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도 부임을 해서 가보니까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 분쟁이 나서 다 흩어지고 목사님 가족만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었답니다. 그 목사님도 이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참석하시고 뭐라도 해야지 하고 가족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게 되었는데 75명으로 성장을 하게 됐대요. 거기도 국경 도시여서 한인들이 없대요. 야, 거기다 대하면은 저희는 지금 40명 출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40명 출석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질문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것만큼은 꼭 해야지, 나 주님을 위해서 이거는 꼭 하고 싶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영원한 죄와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꼭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나 금년에는 정말 전도할 거야, 나 정말 꼭 한 사람은 내가 전도해 볼 거야, 그런 마음을 지금까지 한번 품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번 저희 사순절을 맞이하고 우리가 VIP 명단을 작성하고 전도를 합시다, 나 이번에는 꼭 전도해 할 거야, 나도 해볼 거야, 그런 마음 가지신 분 있으십니까? 아이, 난 전도 못해, 전도 어려워, 전도는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하는 거지. 성경을 우리가 정직하게 읽는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 저는 지금까지 성도님들이 전도를 기뻐하는 성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전도하자 그러면 다 피하고, 전도하자 그러면 다 부담스러워하고, 전도를 힘들어해요.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찬양하는 거 좋아하고, 모여서 교제하는 거 좋아하고, 성경 교육받는 거 좋아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배우고 우리가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이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믿는 말을 세상에 전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인데, 왜 우리는 이 소원을 마음에 품지 못하고, 왜 우리는 마음에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을 분명하게 붙잡지 못하고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막연하게 그저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출석하면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을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잠깐이나마 자극을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꼭 제가 받은 자극을 여러분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극 안 받아요. 바늘로 찔러도 자극 안 받아요. 이 아이들과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외부의 자극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 자극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성장해 가요.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뭐 자극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방식대로, my way, 예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방식대로 고집하지 마시고 예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치유를 행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기적을 위해서 왔노라, 내가 이 땅에 막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해주실 수 있는 분이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예언들이 다 예수님 자신에 관한 예언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며 그 예언이 자기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길이요 진리 되신 분으로 우리는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시고 제자들을 세우셔서 그 복음을 위임하셔서 그 복음이 저희들에게 증거되었고 저희들은 그 복음을 통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세주가 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사역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심으로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전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심히 관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른 아침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우선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깊은 기도를 통하여 발견하셨고 알게 되셨고 그것을 마음에 품게 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십시오. 사업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놓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보다는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가 많은 거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복음을 전하기,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한 것임을 확신하셨기에 예수님은 복음 전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놓고 구하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본질을 구하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또 기적을 보여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에 응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기적을 행하여 주셨지만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십니다. 기적을 행하셔서 자신의 인기를 드높이고 자신의 영광이나 명성을 추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일어서시며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눈앞에 수많은 군중들이, 병자들이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그런 사람들의 현실적인 요청보다, 현실적인 필요보다 예수님은 먼저 사명을 앞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하루하루 그저 살아가고 내게 닥친 인생의 문제들을 고민하고
재정적인 물질적인 문제들을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 쓰고, 또 하루하루 즐거움을 찾아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따라서 시간을 다 사용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나의 현실적인 문제, 사명은 어디로 사라지고 내 눈앞에 내 인생의 문제와 내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우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많은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런 말씀이 기억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내가 전도하러 왔다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전도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 자리에 앉아만 계셔도 수많은 병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찾아와서 예수님 병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수 있는데, 한 곳에 머물지 않으시고 이 마을 저 마을을 걸어 다니시고 온 갈릴리를 다니시고 사마리아 지역을 걸어서 방문하시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 걸어 다니시면서 온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가서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흩어져서 로마 제국의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인도의 마드라스를 방문했을 때 그 마드라스에는 사도 도마의 기념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는 도마가 그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전승대로 그곳에 도마의 순교를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인도까지 어떻게 걸어갔을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아무도 가지 않는 이방 지역을, 로마 제국의 전 도시를 돌아다니며 1, 2, 3차에 걸쳐 15,000km를 걸어서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이 재밌고 즐거워서 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난 감격에서 했겠지만 그 수많은 핍박과 박해와 돌에 맞고 모욕을 당하고 옷 벗김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면서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내가 이 큰 복음의 은혜를 받고도, 내가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내가 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라고 바울은 인식하고 있어요.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도 핍박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그래서 복음 전도가 힘들 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득불해야 될 일, 어차피 해야 될 일, 반드시 해야 될 일, 피할 수 없는 복음 전도. 예수님도 전도하셨는데 예수 믿는 우리도 당연히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전도하지 않아도 나라도 전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목사로 부름받아서 일생 동안 내가 몇 사람이나 구원을 얻는 복음을 전했고 몇 사람의 영혼이나 구원했을까?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는데 이 놀라운 복음을 몇 사람에게 전해서 몇 사람을 구원하셨습니까? 이번 부활주일이 지나기 전까지 내가 한 사람은 꼭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겠다, 이런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신 없으신가요? 예수님처럼 나도 한 영혼 구원하고 싶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도 품고 싶습니다. 헛된 생각이 다 사라지고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 다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 그 잃어버린 영혼들의 비참한 상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끌려가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유일한 복음, 생명의 복음, 그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자각할 수 있고, 내가 그래서 비록 못하지만 마음에는 부담이라도 갖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사도들처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전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변에 아는 사람을 찾아다니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들 찾아가셨어요. 태어나서 처음 방문하는 곳에 가셔서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이미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영혼에 품고 꼭 이번 사순절에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시면 우리가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고 영혼의 뜨거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교제 잘하고 우리끼리 행복한 그런 교회,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그 본질을 붙잡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셨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졌고 세상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핏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희가 이 복음 증거의 본질적인 사명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용기와 담대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애타는 마음,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